예수님 시대의 최악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십자가에 사형당할 사형수는 형장으로 갈 때 7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최장거리로 돌아서 가게 했습니다. 이건 죄수에게 고통을 더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돌게 해서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십자가형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경고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죄인에게 더 모진 고난을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경고의 전시 효과도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등은 채찍에 맞아서 박고랑처럼 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처참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날은 6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거리를 메웠기에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시면서 힘에 붙여서 몇 번이고 쓰러집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갈 수 없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음을 알았던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살던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6월절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하여 이 구레네 시몬의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아들이 초대교회 신앙의 거장이 되는, 그리고 거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까지도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오늘 고백했지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뭐하래요? 문안하라 그랬는데 여기 루포는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죠. 부인입니다.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곧 누구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그랬는데,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선택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헬라 원전을 보니까 여러분, 더 큰 뜻들이 그 안에 있어요. 탁월하다, 유명하다, 저명하다라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유명한 루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유명한 루포에게 문안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루포의 어머니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북쪽 촌에서 이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십자가는 기뻐서 자기가 자원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라 그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안 지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진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여러분 이 골고다로 가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진지한 구도자로 변한 겁니다. 이 30대 초반의 청년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흉악한 죄인들을 처단하는 이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 젊은이를 이렇게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열광하는가? 가만히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를 죽일 사람 같지도 않고 무슨 여러분 반역죄를 지을 만큼 운동권 투사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어쩔 수 없이 생각하며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구레네 시몬은 처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편 강도에게 하신 약속,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숨이 끊어질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땅이 진동하고요, 바위가 터지는 이 지진과 같은 일어나는 일도 그는 그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곁에 있던 로마 백부장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구레네 시몬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처음 십자가를 질 때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내가 재수 없이 걸렸을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여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하필이면 나를 뽑아주시고 택해 주셔서 구원받는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과정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다 보니 그 길은 영생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가족들을 변화시켰고 가족의 복음화를 일으킨 거지.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성경에 보니 아주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양 감사라도 자기가 싫으면 그러면 그만이다 그럽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기를 원하지 자기가 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강요를 못 해요. 부모가 보기에는 우리 자녀가 이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와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라고 자식에게 여러분 권면하지요. 그런데 그 자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부모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거듭해서 권면하지만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빨리 포기하지 않으면 집안에 뭐가 일어나요? 예,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어때요? 그냥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10대 청소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20대 청년들이 통찰력과 소견이 여러분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제가 3남매를 키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글 필요 없어서 안 배운다는 거예요. 자는 한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이 아이와 아내가 오랜 시간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안 배우겠다고 하는 그 아이를요,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 먹고 자기는 한글을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읽고 싶은 책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가르치지 않아도 뚝딱하고 한글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으면 성숙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또 하루는 이러는 거, 나는 미국에 가서 살 거 아니니까 뭐 안 배우겠다고, 예, 영어 안 배우겠다고 땡깡을 놓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서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어 안 겠다고 그럽니다. 이건 그 아이 수준의 통찰에서 나오는 자기 의견입니다. 그걸 듣고 그래, 필요 없겠구나 하고 여러분 동의해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순종을 통해서 배웁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부모가 내게 필요하게 가르쳐 주는 거구나 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니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예, 부모가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게 자식의 속성을 잘 아는 부모가요, 자식의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잘할 것들을 생각하고 추천하며 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순종하지 않아요. 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모가 권면할 때 그 말에 한 번만 좀 귀 기울여 준다면 여러분 그가 참 좋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참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정말로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부모 얘기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4-5번 거듭해서 말하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네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네 본인이 책임져라. 그러면서 아주 적당히 물러섭니다. 그냥 싸우고 혼내더라도 꼭 가야 할 길하면 어떻게 해요? 가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인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잠언 23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은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때려서라도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부모가요 소리만 질러도 이제 경찰서로 끌려가요. 여러분 아세요? 소리 지르시는 부모님들 회개하셔야 돼. 애들이 신고하면 바로 경찰서로.
여러분, 세상은 그 아이의 미성숙과는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세상이 늘 부추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부추기. 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 말 듣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부모의 마땅한 훈계도 배제해 버리도록 세상에 만들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로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여러분, 교인들은 목사가 십자가 얘기하고 신앙인답게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며 사명 감당자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소리 그만 지르라고. 다 안다고. 왜 이렇게 강단에 쌓여서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 지르냐고. 여러분, 오히려 핀잔을 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만하라는 거야. 안다는 거야.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몇 번 하다가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적당히 하다가 그만둬요. 소리도 안 지르려고 하는데 자꾸 소리가 질러지네. 여러분, 물론 목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해야지요? 아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즐기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기도보다 운동하는 게 더 좋고요. 기도보다 모여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게 더 좋고요. 여러분, TV 드라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축구 경기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야, 내가 이거 해야 한다고 훈련하고 즐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새벽에 꿀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힘이 듭니다. 한 30분이라도 더 잠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컨디션이 어때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걸 즐기려고 애쓴다면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드려야 될 예배라면 여러분, 그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그 예배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 예배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주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족보 있는 개를 한 마리 사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하인이 그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그 하인에게 불러서 혼을 냅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그 귀한 개를 잃어버렸느냐? 너 이놈 당장 가서 찾아와라. 그랬더니요, 이 하인이요 아주 똑똑하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까지는 못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하는 이 하인을 보고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난 거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막 마음속에 이놈을 당장 혼을 낼까 하다가 이분이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점잖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가마를 대령해라. 하인이 가마를 대령하고 주인께 묻습니다. 영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잃어버리는 개 찾으러 가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면 개 찾는 수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무슨 수고까지? 주인을 태운 가마까지 들고 개를 찾으려 다니려고 하니 그럼 말 그대로 무슨 고생? 개고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 몇 배나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잔뜩 꼬이고 엎침대 덮쳐서 손쓸 수 없게 되고 나서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그때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어리석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입니다 75세 되는 나이는 여러분 고향을 떠났다가도 어떻게 돼? 돌아와야 될 나이지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몸도 마음도 힘든 나이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낯선 땅으로 이민 갈 나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간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낯선 땅을 향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그 75세 된 노인이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죠. 이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죽여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러분 아무리 곱씹고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가장 사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 그 아들을 어떻게 죽여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말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랬다면 난리 났을걸요.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호소 한마디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러준 산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급해지시면서 여러분 개입하셔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삭 대신에 내가 준비해 놓은 순양이 있으니 저거 갖다 번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그럼 축복이 어떤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해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레는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때마다 하는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명령에 예스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고 고생시키려고 내게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닌 줄 믿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그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해의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여러분 성령들이,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도 30년가량 목회하면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교리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믿음의 의미가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수히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야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걸 다 이해하는 후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이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속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80세 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모세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 나온 곳 아닙니까? 어떻게 모세가 거기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돌보느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과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린 여러분 80대 된 이 노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당대의 최강인 이 애굽에 맞서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거기에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었지만 결국 모세는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기적을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줄로 믿으세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는 좋아서 지신 겁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순종하기 어려운 길이었으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마시기 싫은 고난의 쓴 잔이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지기 싫은 것, 그리고 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좀 이것만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세례 교인이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속죄 예배는 기본이죠. 그러니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 해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도 성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90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속에서 그 생명을 좀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의사들, 그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를 억지로도 지고 갈 때 가정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들이 복받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